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요. 그분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 아빠, 우리 아빠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우리 그런데 주기도 가운데 맨 앞에 아버지, 맨 끝에 아버지, 그리고 그 가운데 중심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같은 것입니다. 앞에 세 가지, 뒤에 세 가지고 그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써있어요. 그럼 일용할 양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났던 출애굽기 16장에서 비로소 주셨던 만나, 하늘에서 준 떡, 하늘 주신 양식, 이것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어요. 하루 매일매일 가서 한 후배씩만 걷어왔어요. 그렇죠? 걷어오고 그걸 걷어다가 먹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또한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이틀분을 주셨어요. 그날은 두목을 거둬도 썩지 않고 벌레가 안 났어요. 또 주님께서 두목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일의 양식까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로서 내린 생명의 떡이다. 만나 일용할 양식은 니꾸로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말은 너는 날마다 나를 아버지로 부른다면 예수를 구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구하며 삽시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구하며 살아가라. 이런 거예요. 아빠, 예수님을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생명이 예수 없이는 무가시한데,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도 삼세끼 밥을 먹으면서도 예수님을 주세요. 예수님을 주세요. 오늘 그 기도를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기도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아버지, 저에게 예수를 주세요. 저에게 예수님은 아주 제일 좋은 분이고 예수님은 제일 중요한 분이에요. 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진짜 사랑합니다, 진짜 좋아합니다, 진짜 내게는 필요합니다. 그분은 예수님 한 분뿐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 없이는 영생 얻을 수 없고, 예수 없이는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예수 없이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예수 없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답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 주세요. 그 기도를 매일매일 시간 하고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읽어드린 오늘 말씀 5절부터 사실은 13절까지 이 말은 떡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떡에 대한 얘기예요. 바로 주기도의 후속편, 속편과 같은 거예요. 영화가 있으면 영화 먼저 나온 영화에 또 그 다음에 속편이 또 나오지요. 시리즈 1, 2, 3 쭉 나오는데 오늘 이 주기도의 속편과 같은 바로 후속편이 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왜? 오늘 5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반복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 그 예수를 구하라고 이미 주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또 이르시되 반복해서 뭐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얘기를 다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세요. 너희 중에 친구가 밤중에 와가지고 여보게
내 사랑하는 친구가 왔는데 내가 대접할 게 없어. 그러니까 나에게 떡 3덩이만 빌려줘. 밤에 와서. 잘 보세요. 여러분의 친구가 밤에 와서요. 근데 내가 그를 대접할 게 없어. 근데 내 친구 또 하나가 다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집에 가면 떡이 있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친구, 갑작스럽게 내 친구가 왔는데 대접할 게 없어. 그러니까 친구가 좀 내 친구 먹을 것 좀 오늘 좀 빌려줘. 떡 3덩이만 빌려줘. 그랬어요. 근데 이제 1장 5절을 한번 보세요. 6절. 내 것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7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그가 누가요? 요청받은 친구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그런 말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밤중에 와서 친구, 내 친구가 왔는데 내 버스에 여행 중에 내게 왔어. 그런데 먹을 것이 내게 대접할 게 없는데 나 좀 떡 3덩이만 빌려줘. 그러면 안에서 야 이 친구야 나 괴롭게 하지 마. 나 지금 잠자리 들어서 내 아이들 다 잠자고 있는데 못 줘.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여기 이 친구가 자기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다른 친구에게 가서 떡 3덩이만 빌려달라고 그래. 그것도 밤중에 가서. 근데 그러면 그냥 일어나서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일어나 줘야 된다고요. 오늘 이 말씀 보면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야. 맞죠? 아니 저 없으면 못 대접하는 거지. 뭐 다른 사람에게 꼬다가 그 친구를 먹이냐? 부당한 요구하는 거예요. 나 떡 3덩이만 빌려줘. 그런데 또 여기 보니까 부당한 요구만이 아니라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당신은 동네에 화덕이 공동 화덕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자기 집에서 굽지 않고 공동 화덕에서 동네 사람들이 같이 빵을 굽는 화덕을 만들어 놓고 전병을 만들고 떡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떡 크기가 지름이 60cm예요. 오늘날 피자가 보통 큰 것도 30cm예요. 30cm 2배 정도 되는 이만한 떡덩이예요. 60cm니까 2장가 넘으니까 그런 떡덩이인데 그걸 몇 덩이를 달라고요? 3덩이를 빌려달래요. 과도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와서 빌리는 주제에 뭘 이렇게 3덩이씩 빌리냐? 한 덩이면 한 사람이 먹고도 남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름이 이만한 60cm가 되는 떡을 하나 갖다가 혼자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3덩이만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당한 요구를 과도한 요구를 하는데 17절 보니까 정당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부당한 요구를 과도한 요구를 하는데 주님이 말씀할 때 그것은 정당한 요구라는 거예요. 안 돼. 내 아이를 다 누웠고 나 괴롭게 하지 마. 그렇게 말할 수 없이 일어나서 밤중에 와서 이 얘기에도 기꺼이 내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을 주세요. 간청함에 동그라미 주세요.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가 와가지고 친구 나에게 떡 좀 빌려줘. 그래서 주는 게 아니라 와서 네가 간청했기 때문에 일어나 주었다는 거예요. 요구한 대로 주었다는 거예요. 부당한 요구를 과도한 요구를 해도 정당한 요구로 받아들이고 주었다는 거예요. 무엇이기 때문에? 간청.
이 간청이라는 단어는요, 오늘 어떤 단어냐면 아나이데이아, 해가지고 따라합니다. 아나이데이아. 방언하는 거예요. 아나이데이아. 이런 걸 떳떳하다, 당당하다, 수치를 면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잠자리에서 애들하고 잠자리고 밤에 와가지고 양육사님이 이민우 집사님한테 가서, 집사님 나 떡 좀 세 덩만 빌려줘. 내 친구 서울 사는 친구가 하는 데가 오늘 다 밥이 다 떨어졌어. 떡 좀 세 덩이 빌려줘. 그러면 일어나 주는 게 아니, 집사님 와서 묘청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그가 간청했기 때문에 준다. 와서 얘기했기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아, 집사님이 와서 나요 권사님한테 목사가 나가는데 안 줄 수 없어 줘. 그게 아니라 간청했기 때문에. 간청하는 말은 아나이데이아로 바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요구했다 그 말이에요. 정당하게 요구했다. 이거는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9절에 뭐라고 해요? 9절에 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또 나오죠. 앞에서 얘기한 건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앞에서 이 친구가 와서 밤에 와서 친구 나 떡 세 덩이나 빌려줘. 나 꼭 필요해 좀 줘. 그럼 문을 두드리면서 계속해서 떡 달라고 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줄 거다. 문이 열릴 거다. 물건을 갖고 나와 줄 거다. 자, 그러면서 10절을 보세요.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다. 강청하면 준다 그 말이에요. 떳떳하게 당당하게 구하면 준다 그 말이에요. 누가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준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우리 아빠는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여기 아버지 된 자, 육신의 아버지, 땅의 아버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하는데 절가를 주겠냐. 그런 부모가 있어 없어? 육신의 부모가 자식이 구하면 줘 안 줘? 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갖다 줘.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절가에 때로 뭉치면 조금 뭉치거든요. 그거 전달을 줄 아버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악한 부모도 못된 부모도 자식이 달라면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들어준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아버지 누구야? 우리 아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마태복음 7장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 좋은 것.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것은 뭐냐를 알아야 돼요. 오늘 누가 보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 여기 그러면 구하는 자는 누구예요? 우리 자녀들이야. 주는 자는 누구예요? 아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있는 구하라 주는 걸 찾으라 찾을 문을 두에 열릴 것이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 각자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요구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이 일용할 양식인 예수님을 구하면 주신다. 왜? 여기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1절부터 보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있어. 슬기로운 5처녀가는 무엇을 준비했어? 기름. 근데 미련한 5처녀는 뭐가 없어? 기름이 떨어졌어. 다 등공을 가지고 있지만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기름은 국자들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깨어있으라 말을 준비하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무엇을 준비하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깨어있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조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하여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받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구하는 에게 하늘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성령님이 내 주에 계시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 내가 가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은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에요. 그 말은 이거예요. 오늘 성탄절을 앞에 놓고 대림절 오늘 4번째 주에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이건 내가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또 관계가 필요하고 성공이 필요하고 합격이 필요하고 직장 취직이 필요하고 그것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주신다는 말씀도 포함할 수 있지만 진짜는 그 의도가 아니라 인류와 양식 대신 예수님을 구하면 예수님을 분명히 내 마음의 구조로 영접하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놀라운 역사를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죄의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천국의 문제도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물질도 건강도 우리의 모든 장래도 우리의 모든 직장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무엇이 우선순위냐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고 자녀의 관계가 있으면 아버지의 마음은 날마다 늘 자녀들의 마음이 있어. 그들에서 기도하고 그들의 염려하고 걱정해주고 또한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주기도 하고 이거예요. 이 말을 하고만 하면 너 나 대접하니? 이미 우리는 이름이 거룩했구를 받으시오면 됐잖아요. 아버지를 대접해드리는 것은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야,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인정받아야 돼. 맞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뻔뻔하고 당당하게 구하라. 그리고 왜 여기 그 다음에 일어나서 줄 수밖에 없느냐?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느냐는 것은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 나그네 환대법이 있어요. 나그네 환대법 내용이 14장 34절에 보면 이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도록 되어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을 선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저쯤 됐는데 사람이 3명이 지나가 그러니까 빨리 나가서 들어오셔서 발을 더위도 피하고 또 마음을 시원케도 하고 그리고 요기도 하고 지나가세요.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끌어들여서 잘 대접했대.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부시 중에 어떤 사람은 천사를 대접한다.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있었대.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내년 이때 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이삭에 대한 수태 고지의 은혜를 입게 되잖아요. 그런데 19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저녁 때쯤 그 천사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갔는데 밤중쯤 되는데 사람들이 들어가지만 근데 롯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모셔들여 그래서 떡을 굽고 그래서 대접해.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이 가나안 문화는요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는요 동성애 문화예요. 그러니까 밤중에 와가지고 너네 사람 2명이 들어왔는데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윤곽을 하리라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롯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 나그네를 환대해야 하느냐는 것이 중요했으면 내 집에 아직 출가하지 않은 딸 둘이 있는데 그들 내가 내어놓을 테니까 상관하라. 이 정도까지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중요하다. 만약에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낮에 그 사람들이 때려볕에 일사병에 걸려서 죽었다. 그러면 그 동네 수치입니다.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두 천사들 두 사람이 밖에 있다가 맞아 죽고 바로 이렇게 성폭력을 당해서 죽었다. 그러면 그 동네 망신이다. 수치스러운 일이야.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은 일들 위해서 나그네를 환대했어. 만약에 친구가 와서 친구 나에게 떡 3덩이만 빌려줘. 안 돼. 없어. 내 애들 다른 거가 귀찮으니까 괴롭게 하지 마. 그러고 안 줄 수도 있어. 그러면요 그 집은 동네 사람들에게 그리고 수치를 당하고 몰매 맞아. 우리 동네 망신 다 시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너희에게 달라고 그래라.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는 다르다. 예수를 믿는 것 또한 믿지 않는 자는 출발부터 끝까지 다르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께 있다. 영접하는 자, 예수를 모셔드리는 자,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 누구든지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로 들어오라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온세대 성도 여러분들, 오늘 대림절 4번째 주일에 이번 성탄절의 즈음에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되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님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예수님은 빈방이 없어서 말구에서 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내 방으로 오십시오. 내 집으로 오십시오. 내 마음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이것은 결국 이 구함을 받은 자는 친구일 수도 있지만 구함을 받은 자는 육신의 아버지일 수도 있지만 이 구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하는데 주시지 않으면 누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번에 그랬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욕먹고 하나님의 수치를 당하는 것은 우리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내 아버지 대접하지 않아주면 화가 나고 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수치를 당하시면 결국 나도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떳떳하게 당당히 구하라. 그러면 내가 좋은 것 줄 거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줄 거다.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오늘 그래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교회가 할 일, 성도들이 성탄절에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구하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오늘도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를 망신당하지 않게, 아버지를 수치스럽지 않게 주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그렇게 우리는 찬양해야 될 성탄절인 것을 믿으면 아멘. 우리는 예수님 이 땅에 이미 오셨어요. 첫 번째 성탄절은 2000년 전에, 2023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졌어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에 앞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됨이 이때니까. 아직도 메시아를 구했어요. 우리는 오늘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없는 성탄절을 보내는 것만큼 비극 건 없어요. 캐롤이 불러지고 선물 받고, 우리는 산타 등등의 표식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비극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수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에요.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구할 것은 아버지, 우리 아빠 아버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오늘도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내게 귀중한 분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시 오신 예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2023년 성탄절에, 대인절에 주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신 예수님을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실 이여 바루카. 이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예수를 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다시 확인하고 예수님 그 마음 듬뿍, 예수님의 사랑 듬뿍, 예수님의 은혜 듬뿍, 예수님은 내 마음을 꽉 채우는 응답받는 또한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